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어버이날이 어제였기에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또는 연락하지 못했던 또는 자주 연락하고 찾아뵈었어도 또 일부러 찾아뵙고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표현했을 여러분들, 또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는 어버이날을 선물하고 용돈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먹먹하고 안쓰럽고 그리고 뭔가 가슴으로 표현하지 못할 아쉬움,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 근데 그때 되면 이미 부모님은 이 땅에 안 계시거나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어찌 우리가 다 표현할 수 또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위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탄식과 한숨과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모습을 기억하며 성경이 말하는 어버이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어떻게 어버이를 공경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부모 없이 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삶이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사는 게 고달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어떻게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평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삶이 싫어도 그 싫어하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 존재의 근본입니다. 단순히 근본이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돌볼 수 없어서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특히 어머니의 존재는 얼마나 커다랗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지금은 키가 크고 장대하지만 또 사람 노릇하며 잘 살아가고 있지만 갓 태어났을 때 2kg, 3kg 내외에 정말 보잘것없는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가만 놔두면 먹지도 마시지도 씻지도 자지도 못하고 추위와 더위도 견디지 못한 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를 키우고 먹이고 입혀주고 얼러주고 참아주고 태워주고 그러면서 어엿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 언제까지나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리고 영원히 젊을 것 같았던,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던 부모가 어느새부터인가 기력이 쇠하여지고 얼굴에 수심이 많아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지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20대 때 어땠습니까? 다 할 수 있었죠? 아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들이 무모하다, 남들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을 했고 도전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도전할 수 있는 시기가 20대였습니다. 그때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았고 심지어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30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지면서 20대 때 가졌던 꿈을 조금씩
때로는 포기하고 다른 수정된 꿈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면서 현실에 적응하며 살게 되었지요. 결혼하여 자녀도 낳고 직장에서 조금씩 안정적인 자리를 찾아가면서 40대, 50대를 맞이합니다. 때로는 불만도 있고 실망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자녀가 커가는 모습도 보고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이런 게 인생이구나. 뭔가 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맞춰가며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40대, 50대 아니던가요? 그런데 문제는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인생은 60부터다 또는 70부터다, 어떤 사람은 100부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인생이 60이 넘어가면서 보통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은퇴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작든 크든 내 자리가 있었습니다. 내 책상이 있었고 내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함으로 인해 내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고 내가 다니던 회사, 내가 차지하던 그 위치에 내가 빠졌는데도 여전히 굴러가고 아니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무가치함을,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수입이 줄어들죠. 지금까지는 내가 벌어 내가 샀습니다. 즉 내 돈, 내 산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축한 돈으로 살고 또는 연금으로 살고 또는 자녀들이 주는 무엇인가 외부적인 도움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주는 후유증은 큽니다. 아무리 작아도 내가 벌어서 사는 게 당당하고 자신이 있지, 많아도 남이 주는 돈으로 그리고 내가 벌지 않은 저축한 또는 연금으로 사는 것은 의미가 많이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몸은 예전 같지 않죠. 옛날에는 흔히 말하는 팔굽혀펴기도 뭐 20개, 30개, 40개 우습게 했는데 원하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운동도 하고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달리기는 고사하고 걷는 것도 힘들고 아니 그러다 보니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퇴를 하고 수입이 없고 또는 몸이 약해지면서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0대 때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내가 세상의 변두리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느낌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뭐 하다가 지금 이 나이가 됐나라는 생각을 하고 무심코 그런 생각이 말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자녀들이 잘 성장했습니다. 젊었을 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공통적인 얘기는 허망하다, 힘들다, 외롭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에게, 이런 어른들에게, 이런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이 자녀들의 사랑 어린 격려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 해준 것이 없어도 부모 그 자체로서, 살아있는 것으로서 이미 부모님은 존귀하다고 하는 그 사랑의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어른들은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평상시에 말을 들어줄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님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존귀함을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경북대 총장을 역임했던 박찬석 교수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 교수님은 경남 산청 출신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잘 사는 동네는 아니라고 하지요. 그 동네에서 참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아버지는 집안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아들을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구 중학교에서 유학을 하게 됐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엄청 놀았습니다. 1학년 성적이 한 반에 68명에 68등이었습니다. 그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배우시지도 못한 아버지가 그 한을 자식을 통해서 풀려고 했는데, 끼니도 변변치 못한 그 소장농 시절에 소장농을 하면서 아들 하나 공부시켜보겠다고 유학을 시켰는데 68명에 68등이 뭡니까? 그래서 그 어린 박찬석 학생은 결심을 했습니다. 68명 중에 68등을, 여러분 어렸을 때 성적표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잉크로 써 있잖아요. 68명 중에 1등으로 바꿨습니다. 몰래 지우고 1등으로 바꿨습니다. 오랜만에 그 아들이 왔으니 그 집안 또는 마을이, 친척들이 다 모여서 떠들벅석합니다. 시끌벅적합니다. 어떻게 잘 지냈어? 어떻게 공부는 잘했어?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이, 그렇지 뭐. 그런데 이번에 어쩌다 1등을 했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야, 자식 하나 농사 잘 지었구만, 책거리 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날 어린 박찬석 학생이 강에 나가 멱을 갖고 돌아오는데 마을이 시끌벅적합니다. 보니까 집에 유일하게 갖고 있던 한 마리 돼지를 아버지가 잡아서 마을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고 외쳤던 그 학생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 막 다른 데로 가서 마치 죽으려는 듯이 물속에 머리를 담그고 숨을 안 쉬기도 하고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돼지를 잡던 모습이 자꾸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17년 후에 그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고 박찬석 교수의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간 날, 이 교수는 아버지에게 중학교 1학년의 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1학년 성적은요 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말을 끊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있었다. 고마해라. 네 아들 듣는다. 박찬석 교수는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총장이고 교수고 박사인 나는 아직도 그때 그 성적을 조작한 성적표를 알면서도 돼지를 잡았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늘 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주면서도 미안해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부모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 나이 들음에 대해서 부모는 스스로 한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잠언 20장 2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백발이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백발이면 멋있고 아름답고 뭐가 낭만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발을 한 사람의 얼굴과 신체를 보십시오. 쭈글쭈글하고 거칠고 주름이 가득하고 노쇠하고 허리가 굽어진 어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어른이 나는 뭐 했나라고 생각할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백발이 될 때까지 그 어른이 뭘 했냐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결과가 백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도 잘 못하시고 못 들으시고 물어봤던 거 또 물으시고,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왜 자꾸 까먹냐고, 못 듣느냐고, 못 보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손을 꼭 잡아주고, 때로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매만지면서 사랑한다고, 수고하셨다고, 아버지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어머니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우리가 말해줘야 합니다. 그게 부모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스스로는 자꾸 나약해져서 스스로 가치 없는 자라고, 스스로 나는 짐이라고, 나는 이제 돈벌이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모에게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의젓하게 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람 노릇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 희생하셨기 때문이라고 안아드려야 되겠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십계명, 인간들을 향한 계명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사용된 공경이라는 단어, 공경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카베드입니다. 근데 이게 무겁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라는 뜻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3절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오늘 본문과 다르게 카베드를 쓰지 않고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야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카베드, 야라, 이 단어를 고민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두려워하라.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이 가치 있는지, 그가 하는 말이나 삶이나 또는 표정 하나하나도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모를 두려워하고 무겁게 얘기해야 됩니까? 구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사용된 이 경외하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카베드에 변형된 동사입니다. 즉,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만큼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겁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를 이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니 얼마나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부모의 말에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그 방법이 다 옳은 것은 아니기에 다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모의 말씀에, 부모의 언행에 얼마나 우리가 중심을 갖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상황마다, 가정마다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90세 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가족들의 양해를 구하고
시골로 내려와 어머니를 모시는 60대 아들의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90세인데도 어머니가 참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90세 할머니가 정정하다고 해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조금만 봐도 위태스럽고 안쓰러운 게 자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90세 어머니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자녀가 하지 말라고, 건강 해친다고, 잘못하면 쓰러진다고 말려도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할 일도 없고, 또 내가 이렇게 일하면 자녀가 농사 짓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일을 합니다. 아들이 그 마음을 아니까 어머니가 일하는 것을 조금 말리다가 너무 지나치지만 않으면 어머니가 하는 것을 놔둡니다.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가 와서 어머니 꿰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눈도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옷을 얼른 받아가지고 열심히 꿰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들어 보이고 아들에게 주면 아들은 그 옷을 입고 동네방네 자랑하며 다닙니다. 내 어머니가 이 옷을 꿰매줬어. 훈장과 같은 옷이야. 그런 모습이 어머니는 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아들이 옷을 꿰매줬고 그 아들이 그 옷을 자랑하며 입고 다니는, 차라리 옷 한 벌 사 입는 게 편하죠. 하지만 아들의 옷을 꿰매주고 싶어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옷이 찢어질 때마다 어머니에게 꿰매달라고 하는, 아들이 뭐 하나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 음식을 만들어주고, 아들이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해가 저물었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어머니는 차려진 밥상에 밥에서도 먹지 않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다 그리고 결국 아들이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같이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공경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한 진정한 의미의 공경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진정한 공경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종교를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다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만 해도 먹먹하고 안쓰럽고 고마운 부모님이, 그 연세하신 부모님이, 노쇠하신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부모님에게 하늘 소망을 갖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 공경입니다. 왜 부모님이 무기력해지고 삶이 힘들다고 자꾸 말을 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데 전부인 이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힘이 듭니다. 기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나라에서는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평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부모님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삶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그때서 삶의 소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실은 옆에서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당시에는 힘을 얻을지 모르지만 조금 자녀들이 지나고 나면,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뭐 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부모일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삶의 소망을 심어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더 열정을 내어 복음 안에 들어가고 삶의 소망을 갖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얼마 전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 여자 성도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상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어줬는데 올 초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페이북 친구, 패친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소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여자 성도가 올린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1월에 어머니가 병원에서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친척들, 가족들, 이 사람들이 어머님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번갈아 가면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전화할 때마다 복음을 얘기하고, 카톡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병원에 입원할 때 이 따님이 김동원 목사님이 촬영한 영상을 어머님 핸드폰에 저장시켜 뒀는데 어머님이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영향으로 결국은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을 때는 말도 못했고 고기만 끄떡끄떡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언니가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한 것을 보고는 영향을 받아서 간호사 남편이 목사님이셨는데 부탁을 해서 병상 세례를 받았습니다. 병상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고기만 끄떡끄떡거리고 아무것도 못하던 분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가 네, 아멘 하고 억지로라도 힘을 내서 말하는 그 소리가 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틀 후에 하나님 나라로 소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요, 무엇을 해도 잠깐만 지나가면 결국 소용이 없어집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어버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2위가 뭐였는지 압니까? 한 기관에서 조사한 조사에 의하면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현금을 쓰면 그 말입니다. 현금을 쓰면, 물론 어르신들은 주로 자녀들을 위해서 쓰겠지만, 현금을 쓰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드리면 그때는 좋지만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고독한 모습으로 또는 외로운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세상을 향한 삶이라는 소망을 심어주면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부모 공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그분들을 향한 부모 공경, 존경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한 분이라도 더, 한마디라도 더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일한 대가로 받는 급료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았는데도 대가를 받는다면 그것이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늘 끊임없이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한 초등학교 아이가 어머니 화장대 위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엄마 없을 때 엄마 없을 때 동생 봐준값 500원, 그 다음에 집 청소한 값 500원, 아빠 구두 닦아준 거 500원, 엄마 심부름한 거 500원,
산수 100점 맞은 거 1,000원, 합계 3,000원, 내일까지 꼭 주세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를 10달 동안 품고 고생했던 것 공짜. 그리고 너를 7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워줬던 것 공짜. 너가 아플 때 병원까지 힘들게 들고 너를 업고 뛰어갔던 것 공짜.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들어갈 모든 학비 공짜. 아들아, 나는 너에게 앞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유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자녀들이 어떻게 갚겠습니까? 아무리 갚는다고 할지언정 10분의 1, 100분의 1이나 갚겠습니까? 그러니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선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를 행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의무를 행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요,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땅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납니까? 부자 아닙니까?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땅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조건 부자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처지에 맞게 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말합니다. 장수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수가 몸은 아픈데 움직이지 못하는데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수는 당연히 건강한 장수를 말합니다. 세 번째,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고 자녀에게 주면, 물론 자녀에게 주는 것도 고맙다, 좋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내가 누릴 건 누리고 자녀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에게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연한 의무인데,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감동하셔서, 감격하셔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격시켜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 가리지 않고 다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키를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부모는 다 줄 수 있고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늘 제가 생각하는 건데 부모님은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왜요? 없잖아요. 이미 젊었을 때 다 줬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고 줄 것이 무궁무진한 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무엇인들 안 주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말 성경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공경은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심으로 현금도 줘야 드려야 되죠. 또 따뜻한 말도 해드려야죠. 그러나 그것의 효과는 반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드리면 늘 삶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또 우리가 복받는 삶의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겠다고 또 하늘에 있는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겠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